열대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자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도무지 그 부정함을 없앨 수 없었던 사람에게, 도무지 희망이 없었던 사람에게,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에게 주님이 따라 안심하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그죠 보여주신 것이죠. 예. 이 말은 중풍병자가 그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함께 와서 주님께 나오자 주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따라 안심하라. 이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보다 뭐가 나요? 긍휼이 낫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열대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나은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12살짜리 딸을 가지고 있었던 야이로 회당장, 그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뜻 이 말씀을 보면 믿으면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과 같은 거고, 믿으면 바로 이렇게 죽은 자가 사는, 주님을 만지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손대해 주시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죠? 뭐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나요? 과연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말하자 청중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신적인 믿음이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보세요. 21절에 나오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매라. 겉옷만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 라고 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 같아요? 바른 믿음 같아요? 아니면 미신적인 믿음 같아요?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미신적인 믿음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쵸? 옷만 만져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어떤 주술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 이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던 분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때요? 예. 굉장히 은혜스러운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미신적인 믿음과 비슷한 거를 갖고만 있어도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감격했어요.
나도 그랬지. 나도 사실은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라는 식으로.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그런 미신적인 믿음,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잘못된 온전한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갖고도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이 말들을 그저 그냥 믿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소원을 이루고, 그죠?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그래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 뭘 믿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기만 하면,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오히려 그 여자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될 거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어, 이 여인처럼. 그리고 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그죠? 12해 동안 앓던 혈루증이었죠. 그 혈루증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뭐였습니까? 부정이었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그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식의 믿음으로 생각하죠.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식의 믿음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죠? 포지티브 싱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네가 잘 될 거야. 믿기만 하면 넌 잘 돼. 잘 되는 나. 그렇죠? 원하는 대로 믿기만 해. 그러면 될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자동차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가 원하는 자동차가 뭐야? 제일 좋은, 여러분 갖고 싶은 자동차 뭐예요? 그러면 그래? 그 자동차 내가 생각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동차를 생각했어. 그러면 A라는 자동차가 네 거라고 계속해서, 저 자동차는 내 거가 될 거야. 저 자동차는 내 거가 될 거야. 저 자동차는 A라는 자동차는 내 거가 될 거야 라고 믿기만 하면 결국은 그 자동차가 네게 될 거야. 믿어.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믿기만 하면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에게 적용하면, 네가 병이 나을 거라고 믿기만 하면 나을 거야. 병이 나을 거라고 믿기만 하면 나을 거야. 더 발전시켜 볼까요? 네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될 거야. 어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구원 얻는 믿음은 이런 믿음 아니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구원 얻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어야 돼요. 그 참된 믿음에는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누구를 믿는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서
그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믿음이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없이 믿는 믿음을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잘 되는 나, 내가 잘 될 거야, 그렇게 믿기만 하면 잘 된다, 이런 식의 믿음을 신념이라고. 맹신과 신념은 온전한 구원 얻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분은 구세주다 라는 식의 단순한 지식으로 그걸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믿음을 히스토리컬 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으로도 사실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어요? 그래, 잘한다. 야고보서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마귀도 알고 떤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모습, 즉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분의 중보자이시며,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아. 그죠? 자기 자신 안에는 의사한테 가서 보여보세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 그것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나에게는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라. 오직 이제 나를 깨끗게 해주실, 나를 정하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내용인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 주님만이 나를 정말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중보자이시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올바른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봐야 돼요. 이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믿음 자체예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쉽죠? 그렇죠?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죠.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고 하니까 믿음 자체가 마치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우리가 믿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살 먹은 죽어있던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믿는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를,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손을 잡으셨죠? 접촉이 일어나게 하셨죠? 하나, 다시 말하면 연합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또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옷자락을 잡았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과 다시 접촉이 일어났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렇게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주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그 은혜를 연결해주는 도구예요. 사실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주님이 부정한 자를 정하게 만드신 거죠. 더더구나 이 믿음은 그러면 그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구원 얻는 믿음의 출발점.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그럼 그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우리 지금 인간 자신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까요? 우리 너무나 답을 뻔히 알고 있죠? 우리 두 개만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8절. (311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한테 따라 안심하라. 뭐예요? 은혜죠. 그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따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주님이. 왜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것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이죠.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은혜의 통로, 다시 말하면 도구가 된 것이죠. 그렇죠? 도구가 되어서 믿음이 은혜의 도구, 은혜의 수단이 된 거예요. 수단.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혈루증 여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이 이렇게 대비해 보면.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미신적인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었나요? 구원 얻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이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미신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참된 믿음은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믿음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닌데 그 구원받는 믿음 또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여인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주님을 만지자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기원이 어디 있냐? 그 출처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도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요 믿음의 주요라는 게 무슨 주요가 무슨 뜻인가요? 누구를 예수님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는 말과 예수님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겠죠. 그죠? 근데 이 주님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주 그러면 로드잖아요. 영어로. 그죠? 원래 로드. 주님 할 때 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 로드가 쓰이지 않았어요. 뭐가 쓰였을까요? 파이오니어라는 말을 썼어요. 파이오니어가 뭐예요? 그냥 우리는 선구자 이렇게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주님이세요.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퍼펙터예요. 퍼펙터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보세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실 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래야 바로 주님을 바르게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야 즉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즉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시 일어나는 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혈루근원이 말라서 정하게 된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난 거예요? 어제 질문했던 거죠? 다시. 아니면 주님을 믿어서 병이 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미신적인 행동이 이 여인을 낳게 한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낳게 한 건가요? 그렇죠. 주님을 믿는 그 바른 믿음 때문에 낳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바른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그 믿음의 행동이 표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여인의 행동이. 여러분, 행위 없는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아프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살려줄 분 간절히 찾았겠죠? 그 간절히 찾는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였단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였단 말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팔복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시 이 여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의 모습은 어때요? 야이로 회당장의 모습도 어때요? 자신의 딸이 죽었어요. 사실은 이 자신의 딸이 죽었지만 야이로 회당장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딸과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야이로 회당장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 믿음을 가졌죠, 그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얘기는 그가 혈루증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기법을 쓴 이유가 뭐예요? 같은 믿음이야, 이런 뜻이에요. 같은 믿음인데 그가 그 믿음을 갖자 어땠어요? 여인이 그 믿음을 갖자 주님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갖게 되자 나와서 옷자락을 잡듯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이로 회당장이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뭐 했대요? 와서 절하며 라고 나오죠. 보세요. 야이로 회당장, 이 한 관리가 야이로 회당장인데 그 야이로 회당장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절하며. 이 절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절하다라는 말이 프로스 퀴네오라고 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스, 못못을 향하여 라는 말과 퀴네오, 입맞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 회당장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향하여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입맞췄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입맞췄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절하다. 그래서 절했다고 번역하고 있죠. 절하다, 섬기다, 찬미하다, 찬양하다, 순종하다, 최고의 경의를 올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바로 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이 가난한 모습도 없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죽어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도 없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입맞추며 예배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입맞추며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게 되죠. 간절히 나와 예배하게 되죠.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나요? 어찌 이 시대는 이렇게 예배를 시간 나면 나가는 거, 내 사정이 좀 괜찮으면 나가는 거, 좀 뭐 다른 바쁜 일 없으면 나가서 예배하지 뭐. 여러분, 그걸 올바른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와 무릎 꿇고 절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께 최고의 경의를 드리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